옆 사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방역이 풀린 것 같습니다. 공문을 제가 늦게 공문을 우리 교회에 도착을 안 해서 다른 교회가 그렇게 된다고 해서 듣기만 했는데, 오늘부터 교회는 이제 비대면 예배도 없고 정식적으로 이렇게 모든 교인들이 다 나와서 예배 드려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우리 전 교인들이 다 나와서 집에서 비대면 예배로 아니고 이렇게 대면 예배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회로 우리 코로나19가 다 물러가고 빨리 신약도 나와서 이제 모든 것이 감기처럼, 감기보다 더 약한 코로나19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생일날 좋은 소식이 들려서 좋죠.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시방도 기도해 주셔서 같이 응답 받읍시다. 하나님, 주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신을 모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예배가 하나님 열리게 하시며 나의 예배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내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는 약 70억 인구가 있습니다. 70억 인구가 한 분 한 분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우리는 종교적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70억 인구는 모두 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큰 종교를 보면 불교가 약 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도교, 인도 중심으로 나타난 신도교가 11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가 아랍 세력인데 18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기독교가 약 25억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믿는 우리 기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이 있는데 그 5천만 명 중에 기독교 인구가 17%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 인구가 16%. 그래서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토찐개찐이라는 겁니다. 한 끗 차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천주교가 6%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종교가 없는 분들이 60%라는 것입니다. 10명 중 6명은 나는 종교를 갖기 싫다는 겁니다. 나는 종교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나는 종교 없어도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60%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를 믿지 않는 이 60%를 물어봤습니다.
왜 종교를 갖지 않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나는 누구를 믿기 때문에? 내 자신을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목을 주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목을 믿어라. 이것이 바로 8%입니다. 8%. 내 주목을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주목을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목을 지면은 이게 좀 믿어져요. 근데 믿어지는데 이 주목처럼 약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주목 가지고 여기로 가면 이게 믿을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주목은 이 믿을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이율배반을 빠지게 됩니다. 이율배반. 그래서 내 자신을 믿는다라는 분들이 8%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왜 종교를 갖지 않느냐라고 물으니까 정신적인 시간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직장 다니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집 사기도 바빠 죽겠는데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내가 일요일날 한 번 쉬는데 교회 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느냐?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빨리 내 생활을 안정 찾고 싶다라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17%입니다. 그런데 19%가 있는데 그 10%가 뭐냐? 이분들은 바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참 행동이 그렇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있고 또한 종교에서 많은 불신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리고 스님들이 이런 불신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실망돼서 19%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4%가 뭐냐? 54%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부처님도 안 믿고 그래서 종교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이 관심이 뭘까? 분석해보니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뭐 하겠다? 믿겠다는 것입니다. 자, 옆에서 교회 몇 년 다녔습니까? 시작. 옆에서 교회 몇 년 다녔습니까? 하나님 봤습니까? 안 봤는데 못 들어다녀. 안 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 교회를 다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59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59년째. 하나님을 봤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봤던가? 안 봤던가? 왜 다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 관심의 문제는 신과의 만남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신을 만나야 내가 신을 믿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하나님을 믿든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만남의 관계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장례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하십시다. 주여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주여 하나님을 만난 자는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 다니는 분들은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만나야 되고 하나님 봤냐면 따라서 합시다. 봤다. 옆에 사람이 하나님 봤냐? 봤다. 이렇게 1초도 안 쉬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봤던가? 이 머리를 긁는 순간에 골치 아프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옆에 사람 하나님 봤냐? 그럼 먼저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왜 대답이 없어요?
봤다라고 바로 나와야 돼. 이 머리 긁으면 안 된다는 말이야. 다시 한번, 하나님 봤냐? 그렇죠. 봤다라고 바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의 길은 오직 무엇밖에 없느냐?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효신의 권사님처럼 천국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조용기 목사님처럼 막 암병과 그 다음에 환상도 보고 이렇게 못 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데우스라는 하나님과 노고스라는 말씀의 합성어이기 때문에 성경하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 이게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철학에서 이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문제와 기준이 뭐냐는 문제가 두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분홍색과 무슨 색? 빨간색이라는 겁니다. 다 한결같이. 흰색과 검정색이라는 분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고양이나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 아니에요. 분홍색과 빨간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분홍색일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과연 이게 분홍색이고 이게 빨간색이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는 이게 말이 달라져요. 왜? 우리의 시각은 어디로 갔냐? 우리가 딱 눈으로 보는 순간 우리의 시각은 내려갑니다. 손해와 간내와 중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되뇌로 가는데 이 뇌가 어떤 상태냐? 정상인 상태에서는 색깔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뇌가 뭐 해야 돼요? 흥분해야 돼요. 내가 흥분돼서 내가 정신없이 돌아가면서 야, 이 색깔은 무슨 색깔이다? 빨간색이다. 이 색깔은 무슨 색깔이다? 분홍색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색깔 밖에 있는 물체를 내 시각적으로 정확하게 본질적으로 그대로 알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태동이 뭐냐? 인식론의 대성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먼저 구조적으로 이 분홍색을 그리고 빨간색을 바로 인식화해놓고 밖에 있는 것을 내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지 내가 밖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표현해서 내 안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물으면 바로 모사설의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모사설. 그래서 핵심이 뭐냐 할 때 주관과 객관, 물질과 정신을 합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 내 병마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 내 어렵고 지친 이 육체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 보약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뭘로 가느냐? 모사설로 간다는 거예요. 모사설. 그러니까 이 모사설은 결론이 이거예요. 인간이 몸만 되기만 하면, 신만 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다?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픈 거 내가 뭐라고 하면, 신이라면 뭐 할 수 있어요? 해결되네요. 해결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가난한 거 내가 뭐 때문에, 신이라면 여러분 돈 나와라 똑딱 뭣도 그게 가능한 건데, 도깨비 방맹이도 가능한 건데 도깨비 방맹이를 만든 누구라고 하면, 신이라 하면 가난한 것도 뭐 할 수 있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생로병사의 어떤 문제도 내가 뭐라고 한다면, 신이라고 한다면 그게 뭐 된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신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뭐냐라고 할 때 그걸 뭐라고 한다? 진리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진리. 그래서 성경이 뭐가 될 때, 진리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이 세 가지 조건에 맞춘 뭐가 될 때, 성경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성경은 우리가 해겔이 말했던 이 절대지가 있습니다. 이 절대지에는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이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66권이 1600년 동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걸 말하면 바로 성경이 진리가 되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누구를 만나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논리로 형성이 됩니다. 자, 첫째, 성경은 하나의 주제, 하나의 내용, 하나의 해석, 하나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뭔가 라고 하며 몸부림치고 몸부림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저의 교회 생활은 모태신앙입니다. 몇 년 동안? 59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학교 안 가는 건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 가면 그날은 바지를 올려야 됩니다. 그것도 회초리로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 좀 근력이 세셔서 작대기로 휘두릅니다. 이 교회 안 가면 작대기로 히프를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히프가 단련이 됐습니다. 교회 안 가면 작대기로 히프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갈 수가 없었고, 또한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집이며 새벽에는 뭐고? 새벽을. 그래서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와 계시는데 새벽 예배를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구석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척하고 자는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훈련을 많이 하는 거예요. 눈 뜨고 주는 방법이 뭘까? 설교 들으면서 자는 방법이 뭘까?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도 한번 엄마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나도 좀 하나님을 뭐하고 싶다? 만나고 싶더라는 거예요. 나도. 우리 엄마도 봤는데, 우리 아버지도 봤는데,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보여주세요, 나타내주세요 하면서 나도 한번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제가 교회 생활에 한번 변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제가 이걸 수만 번을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타내주세요. 왜? 교회 가고 싶은 날은 언제냐? 성탄절 때. 떡 주고 선물 주니까. 그런데 교회 가기 싫은 날이 있어요. 교회 가기 싫은 날. 졸려 죽겠는데 교회 가라고. 그래서 교회 가고 싫은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재미없는 날은 가기 싫어야 안 좋고, 가기 안 좋고 텔레비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제가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몸부림을 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한번 만나고 싶어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 저 온양에 가면 개화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웅천에 가면 개화기도원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뭐하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15일 동안 금식했어요. 제가 이 금식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나 같은 사람, 먹기 좋아하는 사람이 금식을 15일 하는데, 야, 일주일 지나니까요, 물이 밥으로 변해요. 물이 밥으로 변해요. 막 코가 얼마나 열리는지 1km 앞에 2km 위에서 그 짜장면 만드는 그 집이 그 공기가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야, 지금 짜장면 시간이구나. 짜장면 냄새가 5km 이상 냄새를 다 맡을 수 있어요. 개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가 막힌 사람은 금식하세요. 코가 뚫립니다. 난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때는 그 개화기도원이 산속이에요. 산속인데 마을까지 거는데 마을 짜장면집까지 한 3km. 그 짜장면집에서 짜장면 하는 냄새가 거기까지 맡아다. 코가 빡 뚫려요. 그때 내가 충농증을 났습니다. 코가 뚫리는 거예요. 코가 들어. 15일 금식하니까 이 배는 게 없는 거예요. 배는 게. 그러면 내가 15일 금식하면서 누구를 만나고 싶은 거야?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내 눈으로 좀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15일 금식했는데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15일 금식하면서 그 웅천에서 버스를 타고 오면서 실망한 거예요. 내가 이번에 하나님 만나러 갔는데 하나님도 못 보고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사실은 15일 금식하니까 기도하면 막 여기서 막 불덩어리가 막 끌어올라가지고 그냥 막 나 자신도 못할 정도로 교회의 마룻바닥을 막 제가 굴려다닌 적이 있어요. 계속 굴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보이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좀 보고 싶은데 하나님 안 보이니까 나는 답답한 거예요. 나는 괴로운 거예요. 제발 좀 나는 하나님을 봐서 내 인생에 가치롭게, 내 인생을 가장 의미롭게,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루고 싶고 내가 계획하는 것을 달려서 그것을 꼭 성취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게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제발 좀 하나님 나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한 6개월 지나서 한여름밤에 천둥 번개 치는데, 그것도 천둥 번개 치는 여름에 비 오는 날 으쌰으쌰 하면서 그의 뒷산에 묘가 한 20개 있어요. 그 묘 있는 20개의 무덤 옆에 가서 기도했어요. 제발 무서운 데 가면 아무 집중도 않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지 하면서 탁탁탁탁 네요. 가는데도 떠는데 오줌을 다 쌌어요. 가는데도 막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다 천둥번개. 그런데 그 비석 옆에서 내가 이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도대체 무덤 속에서 퍼떡 일어나고 비석을 들어서 머리를 칠까봐 이렇게 이러다 목 풀어질 뻔했어요. 이렇게 하다 목 풀리고 도대체 무서워서 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무서움과 그 공포 속에서 기도를 한마디도 모르고 덜덜 떨다가 그만 기절해서 아침에 내려오면서 제가 실망을 했어요.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뭐 해야 되는데 좀 보여주든지 나타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물론 예배는 그냥 공손히 드렸지. 엄마한테 안 가면 잡두기로 마치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가치롭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능력과 그 기적을 좀 한번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만나주니까 또 몇 개월 지내서 어떻게 했느냐, 교회 뒷산에 갔어요. 뒷산에 갔는데 어떻게 했느냐,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만든 십자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지고 가는 십자가를 그 정도로 크게 만들어가지고 동네 친구들, 내가 그때 동네 친구들 도움을 받아서 십자가를 만들고 메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새끼줄로 나를 묶으라고 그랬어요. 새끼줄로 나를 묶으라고 그랬어요. 그때 얘네들이 야 너 미쳤냐, 너 돌았냐. 그런데 야 한 번만 봐줘라, 한 번 묶어라. 묶었어요. 그랬는데 묶어가지고 밤새도록 있는데 이놈은 여기 아파가지고 여기 아파가지고 여기 아파가지고 여기 아파가지고 뒤질 것 같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숨을 못 쉬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다 여러분 뱃속을 깨끗하게 하려면 십자가에 있고 한전에만 있어 그냥 깨끗하게 막 똥물까지 가져 똥물까지 그리고 얼마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갈망함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갈망함이 있었어요. 갈망함이.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내려왔는데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점점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만나주니까 점점 내 겉으로는 몰라도 속으로는 계속 이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하나님 봤다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봤다고 그랬는데 우리 집안은 다 모태신앙에서 하나님 봤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안 보여주냐 이 말. 내가 죄가 많은가 하면서 나 혼자 이 몸부림을 치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본 적이 있어요. 조금 그냥 얼굴을 완벽하게 본 적이 아니라 조금 본 적이 언제냐. 그 계기가 수천리 기도원에 가서 7일 금식하고 산꼭대기 혼자 올라서 바위에 앉아서 7일 동안 금식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는 빛에 몸부림치면 얼마나 힘들는데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다 쓰러져 있는데 갑자기 자는데 이렇게 갔다 하는데 나중에 눈떠물 뱀이 막 이렇게 갔다 가는 거야. 그때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야 7일 금식하고 바위에서 자보십시오. 독사가 이렇게 갈 때 시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정신이 바짝 금식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죽기 아니면 살기다. 그때 죽기 아니면 살기. 아니 내가 금식한 게 뭐예요? 뱀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나무로 올라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신 모습이 옆면만 보이는 거예요. 뭔 보여야 되는데 정면 보여야 되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모습 보여야 되는데 안면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때 다 봤어야 되는데 옆면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옆면만 보이니까 이게 간지러워 안 간지러워요? 간지럽다 이 말이야. 하나님 옆면만 보여주지 말고 정면 보여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을 만나려고 옆면 보니까 이게 완벽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안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나님 보려면 어떡하니까 네가 있는 걸 다 나눠주고 어떻게 되냐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서울역에 가서 돈 있는 거 다 달라는 사람 다 줬어요. 내가 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서울역 지하차도에서 박스 깔고 자니까 쿵쿵 쳐요. 야 이 자식아 어디 어른 앞에서 여기서 저기 가면 거기도 급수가 있더라고. 가운데가 최고 큰 자리예요. 그래서 거기는 완전 뭐예요? 조직의 이 쓴맛을 가진 사들이 가운데예요. 밀려서 어디 가냐 지하차도 문 앞에 바람 다 통하는 거기에 딱 거기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박스를 하고 그 자리에서 잤어. 돈을 다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 사람한테 주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이 지하차도에서 박스 깔고 잡니다. 제발 좀 오늘 밤에 하나님을 뭐하게 하소서? 만나게 하소서. 옆면 보여주었으니 오늘은 무슨 면 보여주십시오? 앞면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근데 안 만났어요. 안 보여줘. 승질 나요 안 나요? 낳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게 안 되겠다. 내가 유대인들처럼 율법 몇 가지를 지켜야지? 613가지를 지켜내야지. 그러면서 내가 서운을 했어요. 내가 뭐한가리라. 장가도 안 가고 내가 613가지를 지켜서 뭐예요? 침묵을 하리라. 그러면 내가 누구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삼각산에 올라가서 7일간 금식하고 바위에서 기도하니까 삼각산 올라가는데 올림피아 호텔에서 삼각산까지 1시간 좀 넘게 걸립니다. 금식하고 나서 걸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금식하고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시원한 바람, 그 다음에 야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잠이 스르륵 오는 거예요. 잠이 오는데 그 바위 꼭대기에서, 왜냐, 잠 올까봐 바위 꼭대기 치고 꼭대기에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과 좀 더 뭐 하려고? 가까이 하려고. 그래서 가까이 하려고 기도하는데, 야, 졸리는군요. 장사가 없더라고요. 졸리는 건 장사가 없어요. 아무리 위험한 자리라도 졸리는 거예요. 졸리는. 그래서 여러분, 운전할 때 졸리면 무조건 뭐여라? 쉬셔야 돼요. 운전할 때. 왜냐? 아무리 잠길로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도 모르게 그냥 졸아 자버렸어요. 그럼 당연히 졸으니까 풀어지니까 몸이 뭐 하겠죠? 구르겠죠. 구르면 천길만길 낭떠러집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형수님하고 같이 갔다 삼촌 하고 불러요. 떨어지니까, 굴러가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딱 굴리는 내가 선 거예요. 선 거예요. 왜 섰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위 틈으로 분 나무뿌리가 이 옷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는 누가 오셔서,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손으로 꽉 잡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형수가 보기에는 옷으로 걸렸다고 하는데, 내가 비몽사몽간에 굴러오면서 나는 죽었구나 하는데 예수님의 손이 딱 나를 잡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뭘 봤어요? 옆면 한번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본 거예요? 예수님의 손 두 번째로 본 거예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 왜? 나는 지금 뭘 보고 싶어? 얼굴 보고 싶은 거야. 얼굴. 손 필요 없어요. 예수님 손 말고 제발 좀 뭐 좀 얼굴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얼굴. 근데 그래서 내가 살았다는 기분도 잠시 그만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 실망한 상태로 형수님과 함께 삼각산에 내려와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기도하고 다시 습관대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오늘 본문 내용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난 계기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마 빌립도 나와 마찬가지였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통고동락했는데 누구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 만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만나야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만나야 꿈이 됩니다. 만나야 모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만나야 기적이 일어나고, 만나야 축복이 되고, 만나야 응답이 되고, 만나야 아버지의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빌립도 예수님에게 좀 하나님 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 읽다 빌립이라고 나는 읽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장기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빌립이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는 말이 장기야!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빌립아. 그러면서 이 말이 빌립이 장교로 바꿔지면서, 장교야, 하나님을 본 자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본 자는 하나님을 봤기에 네가 예수님을 아는 순간 하나님을 아느니라. 예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을 보느니라. 이 말로 내게 들려왔습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러면서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하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여기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안에 누가 계셨느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다? 하나님을 본 자예요. 예수님을 안 자는 누구를 안 자예요? 하나님을 안 자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내 안에 계심을 뭐하라? 믿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오늘 하나님을 보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보는 능력이라는. 그러면서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내가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옆만 보여주시더니, 손만 보여주시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내게 해주셨습니다. 빌립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느니라. 예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나이다 라는 고백과 함께 열린 것이 있습니다. 그 열림이 뭐냐? 바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삼위일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의 주제, 하나의 내용, 하나의 해석, 하나의 결론은 즉 하나님을 뵙는 역사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는 기적이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는 은혜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믿는 너도 뭐예요? 할 것이요. 이보다 더 많다.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예수님의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했으면 병자가 나을 것이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으면 능력이 임할 것이고, 예수님이 기적이 나타났으면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보다 더 뭐한다?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해석이 있습니다. 무슨 해석이냐? 자,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렸을 때 하나님을 봤다면 그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삼일체의 말씀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계속 큰 일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한 번 본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큰 일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큰 일을 남겨서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명확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죽은데요, 내가 직장 다니는데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한다? 일을 하는 거예요. 주어진 일을 해야 합니다. 학생은 공부의 일을 해야 돼요. 직장인은 직장의 일을 해야 됩니다. 사업가는 사업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는 거예요. 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서 큰 일의 역사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는 자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것은 나타나서 그냥 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일을 하는 것이요. 그 일은 뭘로 바꿔진다? 큰일, 위대한 일로 바꿔집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떤 분한테 오징어 게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 오징어 게임이 그렇게 재밌대요. 재밌대요. 이게 뭐죠? 죄송합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움직이면 이제 딱 움직이면 잡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한 사람 잡는당 한 사람 움직이면 총 쏘가지고 나머지 460몇 억을 본인이 다 갖는데요. 그런 게임을 내가 좀 참석해봐서 456억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일복시키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오징어 게임이 뭐냐? 우리 어렸을 때 그 게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은혜 받은 이유가 뭐냐? 야,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세계 속의 세계 제1이다. 근데 오징어 게임 우리는 놀이했는데 그게 세계 제1 놀이예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유럽 가서 어떤 사람이 무궁화꽃이 한국말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니까 가는 사람마다 공원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유럽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내가 하는 것이 지금 세계 뭐다? 1위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세계 뭐예요? 최고고,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고 여러분이 놀이하는 것이 세계 뭐다? 최고라고 하면 그게 지금 나타났어요. 지금 뭐예요? 그게 오징어 게임 세계 1등이래. 1등이래. 못 믿어? 맞잖아. 1등이래. 그럼 이 예배, 이 말씀, 이 역사, 이 복음 세계 1위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저와 여러분이 이를 통하여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주하십시오. 주하면 큰 일을 내게 행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아멘. 하나님을 만난 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큰 일을 해낸다는 거예요. 이 감격 속에서 하나님, 나도 이 큰 일을 꼭 해내겠습니다. 내가 이 삼일째 복음을 해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비록 교회는 크지 못하고 비록 배운 것은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뵙는 이 능력으로 나는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능력 있는 큰 일을 남기고 가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간절한 소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하면 큰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멘. 이 시간 우리